인생에서 꼭 해야 하는 가장 큰 의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 가장 큰 권리가 있다면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온 것 중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모든 살아온 세월들이 다 우리의 재산인 것인데요. 살아온 그 세월 중에 가장 큰 재산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의 대답이 할렐루야라는 이 말 안에 담겨 있다라고, 간단히 말하면 할렐루야를 얼마나 많이 말했는가에 이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아가는지요.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앞으로의 삶도 조금 더 이 할렐루야가 우리의 입술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첫 단어가 할렐루야로 되어 있고 마지막 단어도 할렐루야, 21절 마지막 절도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히브리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글로 번역하면서도 이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 위치만은 지키려고 해서 그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법적으로는 감탄사로 취급을 합니다. 감격하여 기쁨으로 말하는 소리, 또 예배로의 부름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보면 이제 기쁨으로 이렇게 외치는 소리인데 그 의미가 그래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도 있겠지요. 그 의미는 끊어있기가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야라고 그랬지요. 할렐루가 찬양하다이고 야가 여호와의 줄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할렐루야라고 그래서 말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찬송한다는 것은 이름을 부르며 찬송한다라는 것이 되기도 하고, 성경에서 항상 이름은 임재를 의미한다고 그랬지요. 존재,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한다, 힘입어 기도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기도했습니다라는 뜻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알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를 못하고 그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하지 못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물이 있으면 당연히 물을 먹는 것보다 더 당연하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의 마음이 없이, 할렐루야라는 고백 없이 살아가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것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많은 것들에게 빼앗겨서 그렇습니다. 15절 보면 영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국 이방인들의 그 우상은 은과 금으로 만든 것이요 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신앙인이 아닌 어리석은 자들도 그들의 우상을, 은금으로 만든 것을 그들의 우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만든 그것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만든 그것을 이렇게 높여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만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긴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상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또한 오늘날 사람들에게 우상은 옛날에 좀 손으로 은과 금으로 만든 어떤 형상들이 주로 우상이 많았다면 오늘날에는 돈이라는 우상이 많지요. 그것으로 옛날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자기 소원을 빌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좀 더 채우려고 했다면 오늘날은 돈이 자기 원하는 것을 더 많은 것을 채워줄 수 있으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서 항상 돈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기 만족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다 우상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요, 또 사람이지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창조한 것이 아님은 우리가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우상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는 우상이란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 두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 사람의 마음에 가득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항상 생각하며 인식하며 살아야 할 그 대상은 창조주이십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떨어져 있어도 부모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진짜 근본 부모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은 더욱더 마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리에 돈이나 자기 자신이나 자식이나 또는 명예나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전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상이나 어떤 만들어진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찬양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사랑을 최우선의 사랑을 우선순위의 사랑을 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하는 모든 것들을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이니까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조금 더 인식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누군가 나에게 100만을 주면 그 사람에게 되게 감사하고 그 사람 때문에 기쁘잖아요. 100만 원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 100만 원도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의 가진 것들은 시간과 생명과 모든 재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점을 조금 더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타락한 내 심령이 주로 좋아하는 그 우상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생각하여서 조금 더 믿음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서 조금 더 창조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피조물에서 창조주를 인식하고 피조물에서 창조주를 생각하고 이제는 피조물에서 창조주를 바라보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것이고 거짓에서 진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조주이시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바라보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나를 창조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창고도 없는데 저렇게 먹는 그 참 잘 먹고 잘 산다. 새 날개죽지에 그런 글씨가 써 있는 것 아니지요. 그러나 그 새를 보면서 새를 창조하신, 새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7절 보면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안개, 비, 번개, 바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그 나뭇잎들이 진짜 예쁘지요. 요즘 산책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들입니다. 이 좋은 날씨에 이 좋은 풍경을 눈으로 마음에 담지 못하면 그것은 진짜 어리석은 것이겠지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꼭 낙엽을 예쁘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지. 그래서 저절로 감사합니다가 나오기도 하고요. 엄마가 맛있는 간식을 해놓으면 자녀가 그것을 보면서 먹으면서 엄마가 이렇게 이것을 요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더 좋겠지만 때론 생각하지 않더라도 먹으면서 엄마의 존재를 느끼지. 그래서 따뜻하지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그 따뜻함을 알고 그러면서 할렐루야를 외칠 때는 진짜 가슴 벅참으로 부모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부모를 볼 때도 엄마라고 말하지만 그 따뜻함을 느낀 사람은 엄마를 말할 때 그 말 속에 사랑과 기쁨과 모든 것이 담겨서 엄마라고 부르겠지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진짜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을 찬양해 진짜 즐거워야 합니다. 삶 속에서 할렐루야를 알면 예배 속에서의 할렐루야가 진짜 좋고 기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삶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할렐루야를 외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나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면서 참 이 우주 만물을 생각할 때 다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만을 생각할 때도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가 외치게 되지요.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유레카라고 외치면서 크게 기쁨으로 외치는 그것보다 자연 만물 속에서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오 주님 라고 고백하게 됐지요.
5절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위대하심을 시인은 알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해야 합니다. 피조물인 것, 피조물은 많이도 생각하면서 창조주이신 그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분은 삐치십니다. 그것을 때로는 시기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또한 거룩한 아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그 변두리에 두거나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이렇게 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항상 내 중심에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조금 더 마음으로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입술로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인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마음에서 멀어지면 놓치게 됩니다. 최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그것의 주인인 것을 모르거나 또는 치매에 걸려서 그것을 잊고 있으면 그 차는 그 사람과 이제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치매 걸린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를 한 번도 말하지 않고 한 주를 살아오고 주일날 예배하면서도 그러기에 그 할렐루야를 그 찬양하면서도 마음이 담기지가 않은 채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만물의 주인으로 위대한 신분으로 계시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더 큰 문제입니다.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감탄사로 절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르친 기도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게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찬양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 고백이 가장 깊은 고백들이 되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의 고백들이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해서 그분의 다스림이 놀라워서 할렐루야를 감탄사로 연발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삽니다. 모르기 때문이지요.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하나님으로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과 관련되어진 그 하나님인 것을 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어도 그렇게 찾고 있던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어도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가 잃어버린 아버지인 것을 모르면 자기의 그 찾던 아버지지만 어떻게 대합니까? 아저씨처럼 대하지요.
때로는 이상한 아저씨처럼 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투명 인간처럼 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재 자체를 생각지도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진짜 자신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채 투명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개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대요. 여기서 특별한 소유는 일반적 교회 밖에서 사용할 때는 이 단어가 개인의 재산, 개인 소유의 재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신학적으로 사용할 때는 가장 특별한 관계, 재산도 내 재산이 아니면 나와 관계없지만 그것이 내 재산이 되기 시작할 때 특별한 관계가 되지요. 그 특별한 이제 나와의 특별한 개인적 관계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므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중요한 특별한 관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것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보석과 같은 면류관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여기십니다. 믿는 백성은 모두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목사만 절대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특별한 관계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아니다. 아닙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도 믿는 사람이 아니면 특별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고 이 당시 이 사람들도 시대적으로요. 이 사건이 더 많이 멀어져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그것을 알면 인식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어떤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1대1의 특별한 관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특별히 여기셨으니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기까지 특별히 여기셨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히 여기면서 나아가면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특별한 개인적인 특수한 유일한 관계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참 잃어버린 자식이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는 것보다 더욱더 놀랍게 그전에는 참 감사한지도 모르고 그전에는 찬양할지도 모르고 찬양에도 가슴이 벅차지 않았지만 이 특별한 관계를 조금 더 알게 되면 그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으면 그 아들이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그 아버지를 안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할렐루야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특별한 관계를 이제 개인의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데요. 8절 9절 보면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의 아들에게 보내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출애굽을 하신 그 구체적인 사건 그리고 또한 가나안에 들어간 그 구체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또 깨달아야 조금 더 할렐루야가 조금 더 이 가슴으로 울리는 또 이야기가 되겠지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도 굉장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놀랍겠지만 또한 사람은 또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또한 그때서야 진짜 깨달으며 또 눈물을 흘리며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또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또한 나를 위하여 있는 일이란 사실을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이 나를 위하여 있었던 사실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나와의 특별한 관계가 되어지고 또한 나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또한 하나님을 특별한 관계로 더욱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17절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며 구원할 힘도 없지요. 사람들이 의지하는 돈이나 자기 자신의 감정도 손으로 만든 우상보다 조금은 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한 그것은 여전히 또한 우상이어서 결정적인 순간 나를 배신하고 나를 구원하지 못하며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상은 실제로는 눈도 귀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만물의 주권자요. 우리 한 사람의 구원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강구하십시오. 우리에게 돈이 중요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해서 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돈에 민감하고 또 사업이나 가정이나 모든 것들에 민감한데 우리 개인적인 것에 민감한데 그러한 것들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100만 원이 진짜 필요한데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찬양하면 사람들이 나는 1억 있는데 너는 1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냐? 라고 비웃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100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신 것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100만 원 또는 좋은 학교 가고 또 무엇 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돈 있고 세상 사람들 좋은 학교 가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래요.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이 그것은 다 우상이어서 마지막 시간에 그들은 멸망에 이르겠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그 하나님은 구원자고 그 하나님은 참 창조주이셔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영원한 구원으로 이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에서 돈을 주신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기쁜 것이지요.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19절 20절은 이 세 부류의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요. 제사장 아론의 족속은 제사장 그룹을 이야기하고요. 또 그 경건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것은 이방인이면서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화답하며 번갈아가며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위치는 다르고 삶의 직분은 다르고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자를 모두 걸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들의 각자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들도 믿음의 크기도 다르지만 삶의 모양도 다르지만 각자의 그 삶을 가지고 와서 삶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칠 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각각의 소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번갈아 외쳐가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의 감탄사여 기쁨의 고백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예배는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예배가 되겠지요.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할렐루 자기를 찬양하고 할렐루
돈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제 할렐루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 시의 처음 단어를 할렐루야로 마지막 단어를 할렐루야 마친다고 그랬지요.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 마치고 할렐루야를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를 더 외치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를 꼭 말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말로 하지 않더라도 꼭 이 단어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여라는 마음속에 할렐루야를 담을 수도 있기도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 없이 이렇게 살게 되지요. 하나님의 만물에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구원도 강구하면서 이 땅의 작은 일도 사소한 일이라고 그냥 하나님이 귀찮으실 것 같다고 하지 마시고 사소한 일이라도 기도하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할렐루야를 더 많이 외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그 순간순간들은 우리의 인생에 박히는 작은 보석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칠 때 그 인생은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들이 되며 그 순간순간들은 기쁨의 순간들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큰 재산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기쁨으로 할렐루야라고 외쳤던 예배의 그 시간들, 삶의 그 순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 인생의 찬란한 보석들이 빛나는 것이 있다면 아마 그 순간들은 그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있었던 그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찬란한 보석처럼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요? 아니면 진정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고 있었는지요?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